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비된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띄엄띄엄 앉았지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성전이 차가는 게 보이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끝났겠나?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겠죠.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끝날 뿐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전이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인도해 가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 칠판 되게 오랜만에 쓰는 거 아시죠? 되게 감격스럽네. 저는 랩넌트 부서도 안 맡고 있기 때문에 어디 설교할 데가 없더라고. 제가 이게 축도 까먹겠다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감격 속에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체험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게 왜 위험하냐면요.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체험한 거 뭐 틀리지 않겠죠. 근데 그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검증이 확실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정도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받은 자들에게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거든요. 그 조명을 비추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 면을 밝게도 하지만 더 집중해서 보게끔 하는 거잖아요. 스포트라이트 찍는 것처럼 무대 위에.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에요. 말씀을 줘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에베소 1장 18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말씀 딱 받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진짜 말씀 받으면 말씀 받기 전과 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죠. 세상에 많은 근심, 고난, 걱정. 독감 주사 맞은 분들 36명 죽었대요, 지금. 전 안 맞았는데. 한두 명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36명. 이게 안 맞은 사람들이 떨어야 되는데 지금 맞은 사람들이 떨고 있거든. 그래서 근심 걱정해서 왔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지. 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내가 사명이 있다면 더 살 이유가 있겠지. 말씀 딱 받고 확신 가지고 가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예요. 각자의 깨달음은 다 다릅니다. 성령은 적용의 영으로 하거든요. 말씀 받기 전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 함 속에서 하나님 인도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깨달음들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각자에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죠. 반전 중에 반전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끝이요, 죽었다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요, 죽어버렸다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증인이니까, 내 얘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신학적으로나 뭐 성경적으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단절입니다. 단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도덕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죄인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뭐. 누구는 죄인이래. 그럼 누구는 죄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죄인된 인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죄는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공급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 그 속에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높은 자리에 가고 멋있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한계가 오니까 끝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따르고. 죄인의 모습, 죄됨의 모습이 뭐냐? 또 죽음의 길로 이끄는 걸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의 풍조 이런저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즘 들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편리함의 노예입니다. 편해지려고. 어떻게 하면 편해지려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편해지려고. 돈 많으니까 택시 타고요, 돈 많으니까 비행기 타고, 돈 많으니까 1등석 타고, 돈 많으니까 자가 헬기 타고 다니고, 돈 많으니까요. 편리함의 노예가 돼버리니까요, 불편하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편해 죽겠대. 불편해서 죽는 경우는 없거든. 그 얼마나 사람이 편리하면, 옛날에는 뭐 다 걸어 다녔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불편해. 뭐 나가서 누르고 기다리는 게, 그 집 안에 눌러놔요. 요즘 엘리베이터가 밀리는 거 보니까 집 안에 다 눌러놓으니까 서로 그냥 자기네 집 앞에 멈춰 있기만 원하니까. 완전 편리함의 노예. 옛날에 화장실도 비데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싸고 닦기도 싫은 거예요. 기계가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집에서는 비데 사용하다 학교에, 요즘 학교에 비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비데가 없으니까 집까지 참고 온대. 그 변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죽냐고요. 편리하면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편하거든. 교회 가려니 귀찮거든. 안 하던 화장도 오랜만에 해야 되고. 막상 또 옷장을 열고 옷도 하나도 없네. 다 있는데. 옷도 없고 화장할 것도 없고 뭐. 차라리 가면 마스크 쓰고 가니까 또 괜찮은데 또 집에서 보고 그냥 드리고 그냥 노예돼버리는. 그게 죽는 길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보면 죽게 만드는 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부분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상의 풍조. 그런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죠. 근데 가만히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게 매스컴이에요. 매스컴, 방송 중, 온 에어 그러잖아요. 공중파라 그러잖아요. 난 그게 그냥 안 들리더라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공중파를 통해서 사람들 현혹하고 힘들게 하고 차라리 모르면 괜찮을 듯한데도 드러내서 불안에 떨게 하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1단계, 2단계 막 갈 때 언론 보세요. 언론.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얘기 안 하잖아요. 금지라는 말 잘 안 써요. 괜히 압박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비대면 예배 허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굉장히 뭘 허용하고 막 굉장히 관대하고 막 그러고 교회만 고집 피우는 것처럼 지들이 뭔데 뭐 허용하고 뭐 금지하고 그럽니까? 근데 말 하나가 사람들 볼 때 아, 정부가 관대하게 하는구나. 허용했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금지라는 말 쓰지 않고. 매스컴이 그렇게 딱 장악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단순히 그냥 그럼 공중파 뭐 모든 방송사가 다 그냥 그게 아니라 배우에 분명히 영적 영향을 주는 배우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멀쩡한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멀쩡한데 그런 건요 100% 이거예요. 배우의 세력. 보이지 않는 사단이 딱 장악해가지고. 그냥 뭐 JMS 만나봤습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 우리 저 큰 집이 JMS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엄마인가 큰아버지 회갑잔치 때 정명석이 왔어요. 그래서 뭐 설교하듯이 뭐 하더니 뭐 제가 노래하겠다고 해서 신사동 그 사람 부르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목사님 맞아? 정명석 목사라고 하고 그러는데 신사동 그러는 말도 어눌하고요. 영상 나와죠. 축구할 때 골대 앞에서 누가 주면 골 넣고 막 18대 0, 막 20대 0 그러고. 그러니까 멀쩡한데 그렇게 잡혀간다. 배우의 세력이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실컷 공부하는 소리 거기 가 있대잖아요. 통일교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걸 조용히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나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부분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정의 노예죠. 그냥 느낌. 아, 느낌이 안 좋아. 뭐 나는 촉이 있는데 안 좋아. 그거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그건 검증이 안 되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인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감으로,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돼서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거니까요. 왜 이게 육체의 욕심이 왜 위험하냐? 성경 분명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욕, 욕 없이 살아가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보면 너는 왜 욕심이 없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욕심은 필요한데 욕심에 대한 부분을 강조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욕심이 있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절제하는 힘이 없는 거죠. 욕심보다 절제하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의욕이 되는 거고 열정이 되는 거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 자체를 사단이 못하도록 풀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에 대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절제하는 거. 사단은 절제하지 못하게 해서 싸움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끼리요, 뭐 이렇게 떠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만 하고 떠날게. 그 말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고 갈게. 그 한마디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거 하면요,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는 그 절제. 해야 시원한 거예요. 애들도 싸우다가 그만해 꼭 때리고 도망가는 놈들 있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필요하지만 절제하는 힘이 제어하지 않으면 사단의 종로도 타는 거예요. 조금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단절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형상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끝났으면 그냥 끝날 인생인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을 회복시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행했다면 이제는 바뀌는 거죠. 하나님 구원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할 때 행함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2장 2절에 행하여는 뭡니까? 이 행함은 뭡니까? 죄를 만드는 행위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전에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2장 10절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행함인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공급이 없을 때 행함은 죄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때 행함은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인생. 신분 자체가 다르고 영적 상태가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오늘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포이에마 그러죠. 포이에마. 이 단어에서 포엠이라는 단어가 이거 시 아닌가 시. 작품이 나와요. 작품.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피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작품이죠. 다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니까요. 작품을 누가 비교합니까? 작품은 작품으로 끝나는 거지. 상품이니까 비교하고 상품은 신상이 있잖아요. 맨 신상만 찾는 거잖아요. 작품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냥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고 숨결이 담겨있고 영혼이 담겨있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행함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죄 가운데 있던 인생에서 완전 다른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기만 하면 위험하고요. 깊어지고 이제는 넓어져야 되겠죠. 깊어질수록 경험한 게 큰데요. 얘기하게 되는 거죠. 추구하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대학교에서 인간의 수입과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거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될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어느 정도 보니까 행복 지수가 정체돼 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수입과 행복 지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보통 한 600만 원 정도까지 벌 때는 행복하대. 600만 원 이상 벌 때는 별로 거기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인간 행복에 뭐 우리가 그렇게 벌지 않아봐서 모르겠는데 번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도들도 그렇거든요. 이런 불신자들이 돈 벌고 막 그런 거 우리가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르잖아요.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크면 그걸로 학교도 세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큰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가 뭘 추구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인생이 완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짐의 방향에 같이 가게 되는 게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나게 다른 인생이에요. 완전 반전이라. 이 속에서 죽어 있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설명은 강단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은혜의 단어의 뜻. 낮아질 때 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낮아질 때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때로는 낮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 세계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미국 슈퍼 초강대국 세계 경찰에 뭐하니까 바이러스 하나에 맥을 못 추는데 미국 대통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한다 하나님이 은혜 받아야 될 때는. 그리고 자격 없는 자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니까요. 조건이 없고. 그래서 어떤 그림에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탈길에 손수레. 비탈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버리면 추락해버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뭐 불편해서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기가 끝이 아니야. 혹 끝이라도 할 말 없는 거고요.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끝장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말씀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의 걸 설명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 생각합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삼형제가 솜사탕 먹고 싶다고요. 카톡이 왔더라고. 솜사탕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금요기도회 끝나고 슈퍼에 가보니까 없어. 편의점 갔죠. 편의점에도 없더라고. 제가 그 밤에 8군데 넘게 다녔다니까. 왜냐 사달라니까. 겨우 저쪽에 어디 아시아드 그 넘어가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갔다니까 솜사탕 사러. 그 집 문 닫기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야밤에 뭐 남자가 와서 솜사탕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3개 챙겨가지고 가져갔거든요. 안 사가면 뭐 애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원한대요. 그냥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은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거든. 반전이 늘 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니까. 자꾸
자꾸 희망, 소망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완벽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함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야지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체크리스트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말씀드렸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불렀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뭐 사람들 좋았겠네. 바디메오 눈 떠서 좋았겠네. 나사로 죽었다 살아서 좋았겠네. 파도 잔잔해서 좋았겠네.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 조명 뭡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한들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했다고 얼마나 얘기하려고. 아예 나는 감각도 없고 나는 그렇게 무지한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가끔 뭐 담배 끊는 분들, 술 끊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게 그냥 어느 날 술 먹었는데 막 토가 나오고 담배 냄새가 역겹고 뭐 결단한 거 아니고 뭐 끊으려고 막 은단 계속 먹고 그다음 은단 중독되고 막 그런 게 말고 냄새가 역겹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변화는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작정 기도도 하고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하나의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희망찬 내용입니까? 반전이 있는 인생. 혹시 오늘 예배 전까지 오면서 힘들다 어렵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있다니까요. 그걸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선현숙 권사님 부친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내일 또 우리 장례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12월 25일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를 준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건 없거든요. 올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생명 없다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표가 그 플랜이 구원과 생명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절대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게 보여지면 기도하기 쉬운 겁니다. 진짜들이 그럼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또 대면, 비대면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완전 반전이 있는 인생. 그럼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전 있는 인생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창조주 나의 하나님.